예, 우리 활기찬 우리 찬양, 우리 천집사님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르지요. 예, 늘 찬양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릴 때 꿈이 있었지요. 내가 이런 사람 되고 또 이런 걸 돼야지.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꿈이 이루어진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내 꿈하고 전혀 다른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작가가 새 나무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높은 산 위에 세 그루의 나무에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첫째 나무는, 나는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가졌고, 두 번째 그 나무는 세상에 뛰어난 왕을 모시고 타고 태워다니는 좋은 배가 될 거야. 이 꿈을 가졌고, 세 번째 그 나무의 꿈은 내가 높이 어느 나무보다 크게 자라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가졌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꿈은 다 좌절이 됩니다. 이 보석함이 되고 싶은 나무는 잘려가지고 말밥통이 돼요. 말이 먹는 말구유가 돼요. 그리고 왕을 태우겠다는 나무가 되겠다는 친구는 비린내나는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어선이 돼요. 그리고 이 나무를 높이 키워서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싶어 했던 그 나무는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 십자가 나무로 형틀로 쓰임 받는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말구유에 세상의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말구유가 되었고, 그리고 어선을 되었던 나무는 세상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다니는 어선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무 사형 형태였던 그 나무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 형태의 나무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잊어보겠습니다. 꿈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내 꿈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지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하나님은 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쓰고 계신다.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면, 그래, 내 지난 인생에 여러 야망과 꿈들이 많았고 그 꿈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생애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신앙 감정이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갈등이 있지요. 내 개인의 갈등.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개인의 문제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내가 감당하는 일들이라든지. 욥기 욥 1장 1, 2장에 보면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기가 막힌 참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재산이 날아가고 종들이 죽고, 10자녀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죽고, 자기에게 몸에 병이 찾아오고, 아내와의 갈등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막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애매하고 너무 기가 막힌,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이 모든 내 개인 문제, 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 거기서 해방을 얻는 시간, 거기서 자유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을 묶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굴레가 다 사라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 그 야복강가에서 참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상한 그것이 형과 화해되는 큰 축복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는 자기 문제가 좀 해결되었나 했더니 자녀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지금 찾아와 있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어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몰살할 수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 이러면 야곱에게는 축복의 단어예요. 도망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인도하겠고 너를 축복하겠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장소, 20년 전에 형을 피하여 미래가 없는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는 문제 해결 시간이고 내 묶임에서 해방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그림을 하나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예배가 뭐냐? 이런 보십시오. 지금 오른쪽에 보면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이때는 앞을 봐도 됩니다. 폰 안 봐도. 앞을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쇠사슬이 묶여 있고, 등은 뭐예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요. 자, 이랬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왼쪽에 보니까 자유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묶임에서 노인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모든 묶임과 모든 삶의 짐으로부터 해방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모든 짐을 해결받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이 야곱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살펴보면 야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34장 30절에 보면 이 주민들이 나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 주신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은 세일로 갔고 자기는 세일로 가기 너무 머니까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디예요? 앞에 셋자는 같아요. 세겜에 살았잖아요. 이방 땅. 그러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으니까 세겜에서 베델이 얼마나 거리가 되는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머나세라는 말하고 에브라임이라는 사이에 세겜이 있지요. 세겜이라는 자리가 저렇게 있지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면 다시 빨간 동그라미 끝에 베냐민, 단, 에브라임 그 중간에 베델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세겜이 높습니까? 베델이 높습니까? 예? 지형이, 여러분, 지도는 북쪽이 위에고 남쪽이 아래잖아요. 대체로 북쪽이 높습니까? 남쪽이 높습니까? 북쪽이 높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서울 올라간다 그럽니까? 서울 내려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러지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이 북쪽이니까 실제로 올라가요.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해가지고 서울에 가보면요, 서울로 올라갈 때 기름을 더 많이 먹어요. 거꾸로 내려올 때는요, 기름 적게 먹어요. 왜 그럴까요? 남쪽은 낮으니까. 그러면 북쪽은 세겜이고 남쪽이 베델 같으면 베델로 내려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 마산이나 요즘 잘 모르겠는, 옛날 보면 이 경남에 있는 사람이요, 그 제2의 도시인 부산을 가면 부산을 내려간다 할까요? 부산에 올라간다 할까요? 부산에 올라간다 그래요. 그 말은 지형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뜻도 있지만 큰 도시로, 의미 있는 도시로 갈 때를 보고 올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형은 분명히 베델은 낮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할까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가 뭐예요? 올라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쌓으니까, 단은 구덩이를 파는 겁니까? 높이에 쌓는 겁니까? 돌을 높여가지고 쌓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단을 쌓고 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지형적으로는 밑인데 의미적으로는 베델이 의미가 있으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이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 제법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베델이라는 저 지역으로 야곱이 옮겨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도망할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나타난 장소잖아요. 그곳에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단을 쌓으라 말은 그곳에서 예배 가운데 답을 얻어라. 예배 가운데 해답을 얻어라. 네가 너무 답답하지? 주변에서 너를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이겨내지? 그런 고민 그만하고 예배 가운데 답을 얻어라. 내가 너에게 참심과 안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많은 일과 문제들을 놓치고 그 문제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 회복하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려라. 그 메시지를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뭐라고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것을 회복해라. 그 자리가 언제일까요? 그 예배하는 자리지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로 풍성케 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예배해야 되구나. 여러분 주일 되면 어떻습니까? 주일은 예배해야 되는구나. 우리 신자라면 대생각을 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아이고 나중에 어디 가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근데 오후에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집도 정리해야 되니까, 자,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결단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 가요. 예배는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일이 많아요. 막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그래도 예배해야 돼요. 내가 바쁘지도 않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도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병원에 입원한 것 외에는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내가 쉬는 것보다는 예배에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닌게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면 닌게로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예배해야 돼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생기고 막 지치니까 가봐야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저는 주로 모태신앙으로 살아다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 세례교인이 되면 공식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대요. 그래서 세례 받았거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거는 그냥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면 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나이도 얼마 안 된 내가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게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가 오거나 막 바쁘거나 학교 갔다 왔는데도 수요 예배 간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간 이유가 내가 예배 안 간 그 시간에 주님 재림하면, 나는 주님 재림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참석을 안 했는데 주님 재림하면 나는 그때 천국 못 올라가잖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는 뭐냐, 내가 은혜도 안 되고 내가 그 두려움이 가득 차고 내가 말씀도 안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래요? 주님이 재림하면 내가 천국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그래도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이 의미를 마음에 늘 새기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구나. 야곱이 이 말씀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결단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누굽니까? 4명의 아내의 남편이고 12명의 아들의 아버지고 많은 종들의 주인이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결단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은 당신이나 가라. 당신이 뭐 가려고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께 들은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게 오늘 믿는 가정의 고민 아닌 고민이에요. 나는 이 의미를 알고 예배하고 싶은데 내 가족들은 내 말과 동의가 안 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야곱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가족 모두가 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배가 회복되는,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결단하는데,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말은 즉시로 순종했다 그 뜻이죠. 자기 가족과 함께 모든 자에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지시하느냐? 여봐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방신상, 모든 이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나무 덩굴일까요? 보석일까요? 아니면 흙덩굴일까요? 나무도 있지만요, 거의 보석이에요. 자기들이 아끼는 아주 소중한 그 소장품이에요. 그거를 늘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는 부적이 뭐지요?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뭐 훔쳐옵니까? 드라빈을 훔쳐오잖아요. 수호신을 가져왔잖아요. 그 친정으로부터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지금까지 라헬이 갖고 있는 거지요. 야곱은 아내가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갖고 있는지 않는지 모르는지 난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든 이방신상과 우상을 나무에다가 다 묻는 일을 볼 때에 라헬의 드라빔도 묻었을까요? 라헬은 갖고 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어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라헬이 갖고 있는 아버지 친정에서 훔쳐온 그 드라빔, 수호신을 그동안 의지하고 왔는데 지금 심각한 가정 문제가 오고 예배 올라가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우상과 신상을 땅에 나무 밑에 묻어라.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예? 내놨겠다 1번, 안 내놨겠다 2번. 1번일까 2번일까요? 3번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 귀고리가 요즘처럼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귀고리가 하나의 부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시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걸이를 하시되 옛날에는 그게 우상이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로 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모든이라는 말 속에 라헬의 드라빔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지요. 모든이란 말은요,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 친정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이상한 허감 문화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남편과 늘 싸우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결혼하여 떠나온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가풍이나 이거 가지고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그거 들으면 좋은데 이 말씀 녹음되니까
듣도록 전달하세요. 요즘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면 몇십 분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를 한 1분간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냥 우리 설교는 몇십 명이 듣는데 그 짧은 동영상 올려놓으니까요 1000명이 쳐다봐요.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야, 희한한 전략이다. 우리 설교도 짧은 동영상으로 막 올라가니까 막 1000명이 넘고 막 그런 거를 보면서 희한한 세상이구나 여겨지는데, 이 드라밈을 갖고 있던 라헬의 우상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죠.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자녀가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럴 때 나온 말이 뭡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비록 디나가 자기 태어서 난 딸은 아니지만 자기 남편의 딸이고 자기 자식이잖아요. 라헬이 볼 때 이 자식 문제 때문에 온 집안이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있는데 남편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올라가자, 올라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나무 밑에다 묻자, 다 내려놓자, 이렇게 할 때 라헬도 그래, 아버지가 섬기는 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 남편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라헬에게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문제는 근본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요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진짜 근본적인 뿌리를,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면 나중에 어떤 고백하죠? 이 문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뭡니까? 이 풍랑 인하여 배가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문제 없으면요 우리 안일에 빠져요. 문제 없으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문제가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주여 나의 모든 동기와 야망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의 모든 부적과 우상을 묻듯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 우선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걸 묻듯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묻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예배구나. 우리는 이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다 내가 소중한 거 있어요. 이거 막 해결받아야 돼요. 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거 없으면 죽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요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네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하지. 예, 맞아요. 하나님 내가 소중한 거 알지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누구누구, 내 노리는 그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한다고 예배하고 그거 한다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그게 네 우상이다. 네 아들이 네 우상이다. 네 딸이 네 우상이다.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갖고 있는 그게 우상이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예배는 뭡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회복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걸 내려놓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겠네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원리가, 영적 원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신이라 그러니까 우상이나 뭐 다른 걸 의미한 게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죠. 요한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부적들을 내려놓고 나무 아래 묻는데 어떤 화가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가지고 온 것들을 묻는, 야곱이 이제 받아가지고는 거기다 깊이 묻는, 아마 생각한데는 저도 이 생각을 묻었다니까 어디 묻었는가 한번 가볼까. 그 보니까 보석이 많고 폐물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설득 들어요. 육이니까. 그런데 아마 야곱도 아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못 파도록 깊이 팠겠지요. 깊이 파고 요즘 같으면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못 깨도록 어쨌든 간에 깊이 묻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우상을 갖다 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을 화가는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묻고 빈손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깁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게 만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뭐를 붙잡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할 때 우상을 묻고 난 야곱이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올라간 야곱의 모습을 또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왼쪽에 상수리 나무에 우상을 묻는 그 장면에다가 화가가 오른쪽에 그렸는데요. 자, 보니까 돌로 만든 큰 기둥이 있고 돌 위에 올라선 이 모습은,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예수님 닮았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영적 거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모든 다른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랬더니 야곱이 큰 돌기둥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인물로 서 있음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단에 제단을 쌓고 영적으로 탁 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매 시간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요한 4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이 보니까 세겜이란 지역에 10년 동안 살만하니까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디나가 외출을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족속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큰 가정과 이 집안에 큰 우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해라.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예배하게 만들려고 디나 문제를 그 가정에 주신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게 만들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이 주신 어려움이 뭐 때문에 주어질까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에 관련된 문제가 온 이유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면 디나가, 내가 상처를 받았네, 내가 내 앞날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는 그런 일에 묶이지 않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큰 아픔을 겪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온 집안과 온 가문이
회복되는 은혜의 과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상처받은 디나는요,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요, 평생에 부끄러운 일이야. 평생에 숨기고 살아야 돼요. 평생에 이런 내가 시집은 가겠나? 시집 가면 애 낳겠나? 애 낳으면 괴물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랜 교회를 거쳐오면서요, 이런 이상한 지난날의 아픔과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교인들을요, 제법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아픔과 부끄러움과 상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발판이 되는, 축복의 귀한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음을, 그런 일이 깨닫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날 가운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눌려있고 계속적으로 마음에 짐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이 되고 새로 출발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승리했더니 어떤 일이요?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니까 가족을 데리고 짐승을 끌고 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야곱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 다 죽이고 저것들 어떻게 원수 갚을까? 어떻게 보복할까? 하고 족장들이 모여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야곱 가족이 움직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기를 가져가서 그들을 포위해갖고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수단으로 그 어려움을 피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사방해 주시니까 야곱 족속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의 비밀이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이죠. 오늘 여러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이 나오죠. 그들이 떠나서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놓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는 원문에 보면요, 없었더라 앞에 뭐가 있어요? 한 놈도 없었더라. 지 새끼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그 뜻이에요. 다 소식은 들었는데 저거 원수 갚아야 되고 보복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두려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렵게 함으로 더 이상 그들을 해칠 자가 없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냥 베델이 안 하고 거기다 엘자는 더 붙입니다. 엘베델.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베델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그런 의미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베델에 예배드리는 야곱이 지난날에 임해서 주셨던 하나님 약속을 확인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야곱은 틀림없이 누리겠지요. 창세기 28장에 형을 피하여 도마던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방에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에 승리함으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현장과 자녀들에게까지 있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문제 해결 이전에 근본 해결을 받는 시간일까요? 좋은 기회일까요? 이런 창세기 3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지시했고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만들고. 야곱에게 주어진 문제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문제는 더 근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왜 문제가 근본 회복하는 기회일까요? 에레미야 3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임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시대 굴에 갇혔어요. 이거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굶어 죽는지 물에 빠져 죽는지 어디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큰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가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큰 고난을 당하니까 이 고난 때문에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7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문제 없을 때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뭐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유익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근본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때문에 문제가 우리에게 근본 회복하는 기회가 되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9절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해 보겠는데, 답을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행인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이라. 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도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내가 복음만을 전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요한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환난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주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주인 되신다면, 그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현재는 문제지만 사실은 뭐죠? 이긴 거예요. 그치?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영국 프리미어에서 미국 그 리그로 옮겼다는 말 들었지요. 그래 가서 골도 넣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26년입니까? 그 미국에서 월드컵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월드컵을 하는데 미리 예행 연습한다고 어제 미국 팀하고 한국 팀이 축구를 시합을 한다고 오늘 새벽이던가요? 그래서는 시간도 안 되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문을 보니까 2대0으로 이겼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졌어요. 손흥민이가 하나 넣고 또 누가 하나 넣어가 2대0으로 이겼어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가셔서 녹화된 거를 본다면 미국이 슈팅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 아슬아슬하게 먹을 뻔하고 이렇게 하고 감독 홍명보 빼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과를 알고 보면 아찔아찔할까요, 안 할까요? 아찔아찔 안 해요. 싱글벙글하면서 봐요. 왜요? 이긴 거 알거든. 우리 2대0으로 이겼거든. 축구 관심 없는 분들은 목사님 저런 소리 하나 했는데, 축구에 관심도 약간 두도 괜찮습니다. 그지? 달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말고, 그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문제 왔구나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감사한데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과 함께하고
근본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다. 이 사실을 알고 이 한 주간도 최고의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가오고 지금도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본을 회복하는 기회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